믿음의 의와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좀 거북스럽고 마음에 힘이 드는 까닭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고 우리는 죄 중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의 죄 문제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또는 온 땅에 계신 분들도 다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되고 가장 기쁜 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우리의 이웃 친지들에게 전하고 이 사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세계 여행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에 써서 내가 여러분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보기를 원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얻는 것을 통하여 내 마음에 기쁨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어서 피차 안위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거나 또는 전도 받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부감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천국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천국 가지 않은 나에게 강제로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나에게 주입으로 그냥 주입식 교육하듯이 나의 마음에 심어 넣으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강제적인 거부감이 우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이나 나중에 믿는 사람이나 꼭 필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한동안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내가 이 사랑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빚을 갚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빚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함으로 빚진 것을 우리가 갚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복음의 거부감을 다 제거해버리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행복의 길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의무감, 빚진 마음 위에는 성도 여러분은 물질적인 빚도 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랑의 빚진 복음을 왜 증거해야 됩니까? 그것은 복음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온갖 고통이 따르고 질병이 가득하고 저주와 낭패와 미움이 가득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런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은즉 모든 인간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빛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삶이 헝클어지고 무너진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예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다시 평화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두렵고 거북스럽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데 있다가 밖에 나가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 못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빛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와 같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의로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천국 가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부족한 것이 그거 그대로 있어도 천국 간다는 말인가? 반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모든 죄진 사람을 다 버리시고 새로 만들시지 않았습니다. 죄진 사람들을 어떻게 돌이키고 고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지막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벌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징역형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형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값은, 최고의 형벌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다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죄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노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의 길이 험하고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아니 겨우 이 만나밖에 없습니까? 온갖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맛있는데 겨우 이 만나 맛도 없고 이제는 지겹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조차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자 불평이 가득한 곳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뱀의 독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사막의 뱀은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 불뱀들의 모양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잠시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뱀에 물려서 독기운이 퍼져서 부어가고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치료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은 그냥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일은 예수님 믿겠다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을 치료하셔서 그 부귀가 빠지고 뱀의 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과거 모세의 노뱀 사건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사건을 대조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집을 찾아가면 그 집에 그 집 주인이 있는 것처럼 성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죠. 옛날에는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청와대에 초청이 있어야 들어가죠.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 육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부모님의 육체를 닮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만으로는 영원한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상태.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외계의 물도 못 마시고 떡도 못 먹고 숨도 안 쉬고 이 외적인 공기나 물 세계와 우리 몸과 교통이 없지 않습니까?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음성도 듣지 못하므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면 하나님과 교통의 길이 열려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오늘 내일 또 앞으로도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통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잘 되면 우리 범사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못되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과 정죄의식에 쌓여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도둑질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해방했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등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채찍을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생활의 병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의를 얻고 믿음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한자말로 하면 믿음으로써 이신
써있자 믿음 신자,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신칭의 복음과 그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천막에 앉아서 그야말로 자식도 없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을 아마 탄식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의 뭇별을 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밤에 밤하늘의 별을 보니까 얼마나 별이 무수한지,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공해도 없고 또 사막의 밤에는 별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사람인데 얼마나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뭇별을 보느냐? 내 자식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고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의로움을 얻은 후에 훨씬 후에, 이제 역사적으로는 한 1400년쯤 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 나라가 망할 지경에 처했는데 하나님 어찌 그런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벨론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백성인데 그 나라가 이 나라를 점령해버리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세한 설명을 하박국에게 하시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질문하면 너도 크면 안다, 이 대답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또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이 이것저것 때를 쓰고 그러면 너도 자식 낳아보면 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 모든 것을 내가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부모님 믿고 신뢰하고 그냥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박국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고 하박국에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00여 년이 지난 후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이 기독교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 됐으니까 이 중세교회를 지나가면서 그것이 희석되고 약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그와 같은 교회나 교황에 매달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거렸어요. 그때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금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의인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36분과 함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체코 프라하에 갔어요. 왜 프라하에 가느냐? 이 프라하에서는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의 주창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교황을 믿고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에 빠져 있을 때 이 얀 후스라는 분은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눈에 보이는 교회하고 가르침이 서로 충돌하자 붙잡혀서 화형을 당했어요. 1415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화형을 당하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에 비해 시끄러운 거위처럼 말하다가 죽지만 내 100년 후에는 죽지 않는 백조가 나타나서 새롭게 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이분은 화형당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성교회 안에, 교회 문 앞에 95개조 논제를 걸어놓으므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만천하에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갖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죽음을 불사하고 이신칭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오늘날 개신교가 형성되고 이 개신교의 한 파인 순복음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당시 타락한 교회와 싸우게 된 동기는 이 마틴 루터가 원래 에르푸르트라는 그런 지역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을 뵙고 다시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돌아오는 길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와 같이 이제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돌아오는 길에 벼락을 맞아서 친구가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루터도 쓰러졌습니다만 벼락을 이제 맞아 피해를 보지는 않았죠. 그러나 같이 쓰러지고 친구는 죽었어요. 그때 루터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하에서 독일의 에르푸르트로 갔어요. 그래서 에르푸르트에서 마틴 루터가 벼락을 맞아서 그 넘어진 그 자리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오늘날 그 같은 돌비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 돌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과 함께 그 나무 숲 사이에 돌비석이 보이고 옆에 왼쪽에 하얗게 보이는 것은 이제 안내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데 돌비석을 보겠습니다. 한 2m 정도의 그런 비문인데 그 돌비석의 제일 위에는 거룩한 땅이라는 그런 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땅이라. 마틴 루터가 죽음의 위협에서 서원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당시에 타락한 교회가 온갖 마틴 루터를 핍박해도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친척과 재물과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도 그게 죽음보다 더한 것은 아니죠. 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끝까지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오직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3대 구호예요. 이따가 저희가 우리 교회의 구호를 할 겁니다만 종교개혁의 3대 구호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 3대 기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구호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와 같이 구호를 외치고 죽음을 불사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자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복음의 물결이
스위스로,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쯔빙글리의 그런 개혁지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제네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장 칼뱅이 종교개혁을 한,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 장 칼뱅이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어. 온 유럽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개신교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복음이 한창 증거될 때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그 오순절 성령운동을 체험한 개신교인들이 한국의 전례에서 순복음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교회에 와서 그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확산이 전도를 통하여 열매 맺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신층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